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 길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들을 내가 데리고 갈 수 없고 누구에겐가 내 집에 있는 어린 자녀들을 맡기고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맡기고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먹을 것이 많은 부잣집에다가 내 자녀를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집에다가 내 자녀를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내 자녀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맡긴다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잣집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교육자 집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 자녀를 맡기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대부분 친정집에다가 내 자녀를 맡기려고 할 겁니다. 친정집이 없으면 그 다음에 시댁에다가 내 자녀를 맡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면 친정 어머니에게 내 자녀를 부탁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내 어머니가 내 자녀들을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사랑해 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낮은 곳에 물이 머물러 있다. 그리고 사람은 어디에 머무느냐?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람은 머물게 된다. 어떤 환경이라도 사랑이 있으면 거기에 머물고 싶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각자가 다들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내가 짐을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내가 잘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거운 짐도 있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도 있는데 그래도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에서도 다윗의 삶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문제도 많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에게도 무거운 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잘 살고 악인들이 사기치고 거짓말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무거운 짐들이 다 있어도 남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실 사람 때문에 진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환경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성해서는 권력은 가졌지만 죽을 위기를 엄청나게 많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그의 삶을 대부분 살았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을 대적해서 싸우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한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성자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성자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을 보시면은요 다윗의 시편이 이런 시편도 있습니다. 시편 109편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 성자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1절과 2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절의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그렇게 살으셨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모로 쉽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자녀들을 보면 어려운 문제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환경의 문제도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삶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정말 잘 살아갑니다. 잘 살지만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 감정대로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어떤 사람이 차를 21대 파손을 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을 잡고 보니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왜 남의 차를 그렇게 부수었느냐?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그것을 풀려고 남의 차를 부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30대 여성이 70대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그 70대가 자기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폭행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기분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감정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감정을 표출하고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분대로 살아간 것이, 자기 감정대로 살아간 것이 지금의 시대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의 주인공인 다윗도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사울이 골리앗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전쟁에서 계속해서 불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울의 문제를 누가 해결을 해 주었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되겠습니까? 상을 주고 칭찬하고,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업고 다녀도 시원찮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사울을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일생 가운데 사울이 가장 많이 힘을 쓴 일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가장 많이 에너지를 사울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울의 삶이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도 자기 기분을 다스리지를 못해서,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7절 말씀을 보면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기분이 나쁘더라도 기분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기분이 나쁘더라도 자기 감정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별 일을 다 만납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심으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느냐? 왜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말씀하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길게 살아도 100년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분 뒤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일평생 다니엘은
복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았을 때에 그가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왕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조서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대가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배고픈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자들이 배가 고픈 것이 사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봉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니엘을 엄해하는 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는 여러분, 그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뛰어올라서 그 사람들을 잡아먹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왜 내 삶은 이렇게 힘이 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그래도 좀 수월하고 형통해야 될 것 아니냐? 여러분, 내게 무거운 짐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은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 답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리 결정해 놓고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결정하지 않으면 내 감정대로 살 것입니다. 미리 결정하지 않으면 내 기분대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미리 결정해 놓고 살면 내 감정대로 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정해 놓지 않으면 내 기분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미리 결정해 놓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려고 결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이나 형편에 주님이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기분대로 살지 않고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려면 미리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감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데, 감정이 제일 먼저 나서게 되면, 여러분, 감정이 1번이 되어버리면, 내 기분이 1번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의 삶은 우왕좌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대로 살면 그 인생은 오락가락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대로 이미 결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말씀대로 미리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이 말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래서 기뻐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시켰느냐?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부자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출애굽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케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셨고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엿장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엿장수들이 받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고물들을 받아서 엿으로 바꾸어 주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집에 고물이 없을 때 아이들이 한 행동이 뭐겠습니까? 고물이 다 되어가는 것을, 아직 쓸 수 있는 것을 가져다가 엿장수에게 주고 엿으로 바꾸어 먹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다른 것으로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억만금을 주더라도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면, 천당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천당에,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흰 옷 입은 천사들이 있고 사계절 열매 맺는 그런 나무의 열매들이 있고 대낮보다 밝은 그런 천국이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천국에 누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그 천국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천국이라도 그 속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여러분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내가 이미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기차표를 내 손에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우리의 미래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별 문제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무거운 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맡기고 사는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기 때문에 이삭은 당연히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부자가 어려웠습니다. 부자가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어려우면 그 사람은 어렵지만 부자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자조차 어렵다면 얼마나 시대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정말 어려워서 애굽 땅으로 거처를 옮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옮기지 말고 그 땅에 거하면서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목축하던 사람이 이동도 못하고 농사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열매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힘대로 산다면, 내 능력대로 산다면 우리는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미래까지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야 될 사람이 오늘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대는 실패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써먹는 실패하기란 책이 있습니다. 이 써먹는 실패하기란 책은 누군가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이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왜 기록했겠습니까? 이 책을 보고,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너는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실패하지 말라는 것이 이 책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현대는 정말 실패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왜 많이 실패하겠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엄청나게 유혹을 받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쳐다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을 봅니다. 텔레비전 연속극을 보다가 홈쇼핑을 보다가 물건을 구입해 버립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다가 유튜브를 보다가 점점점 엉뚱한 곳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보다가 오락을 하게 되고 컴퓨터를 하다가 오락을 하게 되고 점점 다른 곳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컴퓨터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보면 이 컴퓨터가 알아서 이 사람의 기호에 맞추어서 모든 그가 필요한 상품이나 그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올려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따라가다 보면 내가 유혹을 받게 되고 그걸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넘어질 가능성이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잘못하면 내 눈을 빼앗겨 버립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내 눈을 다 빼앗기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벌써 눈을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본인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몇 시간씩 보고 계신다면 벌써 나는 내 눈을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내 눈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성도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는
내 기분대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야만 합니다. 결정해놓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내 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성도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에 내 눈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대로 믿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